창세기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창세기 21장은 드디어 그동안 약속했던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8장 19장에서는 이제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예언해 주는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그 사이에 20장이 한 번 더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연약한 실수 장면이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이제 1년만 기다리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손에 대한 약속이 펼쳐질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는, 더더구나 다른 실수도 아니고 자기 부인을 자기 살자고 누이라고 속이는, 그리하여 자기 부인을 빼앗기게 되는, 가정이 붕괴가 되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날 텐데 다시 한번 20장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거듭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가? 이런 큰 문맥의 흐름을 이렇게 또 잘 쫓아가는 성경 해석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거짓말, 이 구계명에 대한 이 십계명을 잘못 적용하는 이러한 실수를 하면서 결국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삭이 태어나는 이 위대한 은혜 언약의 약속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거듭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또 목적도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히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가 무엇이고 또 그러한 실수들이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 가정만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까딱 잘못했으면 이삭이 태어나지 못할 뻔한, 아브라함과 만약에 헤어지고 이방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서 아이를 갖게 했다라면 구약의 메시아의 나라인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과 땅에 대한 은혜 언약이 뿌리채 전부 다 붕괴가 되어지는, 교회가 붕괴가 되어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역사가 파괴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위험이 이 실수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왜 거짓말을 했는가? 성도들은 어떨 때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견뎌내야 되는데 그러한 섭리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면서 거짓말로 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또 큰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또 이러한 섭리를 잘못 이해해서 십계명을 엉뚱하게 적용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또 장면들을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또 함께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이 큰
목적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1년을 남겨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적용해서 결국 큰 실수를 하는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장면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분석해내야 될지 매 순간순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특별히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잘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 가셔야 됩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여 그 아내 사라를 그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중심 정도에 있다가 남쪽인 블레셋 지역인 이 가데스, 가사, 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도 한번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구약의 교회를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애굽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도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거기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 사라는 지금 99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0년 차이가 나니까 89세예요. 아니 89세의 할머니를 누가 그렇게 왕이 혹 마음이 빠져서 아내로 그렇게 데려가려고 가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89세, 90세나 다 된 이 사라를 특별한 그러한 또 이 신체적인 미모에 이러한 또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역시 한 75세 정도, 그때도 역시 나이가 많은 상황인데도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내비두고 애굽의 왕이 세상에 이 80세나 가까이 된 사라에게 마음이 확 뺏겨가지고 첩으로 또 그렇게 후궁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에게는 아주 하나님이 특별한 미에 또 그러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가는 데마다 그 왕들이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사라를 부인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혹시라도 남편이다 그러면 사라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남편을 죽이고 결국 강제로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자기 누이라라라고 사라에게는 오빠라라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애굽에서 큰 실수를 했다가 결국 아내도 빼앗기고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의 왕국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 소중한 구약의 메시아의 이러한 또 가문이 붕괴되어지는 이런 위험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만 참으면 되는데 또다시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그런데 본문은 애굽에서처럼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그 행위는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먹여 살려줄 테니까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신자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랄로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책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도 기근이 닥쳐가지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또 한 번 그 아들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을 벗어나서 행동하려고 할 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 삽니다. 또 아브라함도 더 이상 내려가진 않고 그랄 땅에 그냥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 21장에 보게 되면 그랄 땅에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책망을 받지만 이 그랄은, 블레셋 땅은 가나안 그 끝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주 이방으로 이렇게 내려간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것만큼 호되게 책망하진 않습니다. 그럼 왜 가나안 땅에 좀 더 중심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갔는가?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결국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9장에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에 타갖고 다 도시가 멸망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느 정도냐면 이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죠. 위에 갈릴리, 그다음에 요단강, 그다음에 아래쪽에 사해. 이 사해 아래쪽 땅으로 많이 구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쪽 근처에서 이렇게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두려움 속에서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좀 옮겨가서 살으려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옮겨갔겠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추론을 할 정도입니다. 또 그랄로 내려간 것 그 자체로는 책망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땅에 머물면서 나중에 아비멜렉 왕이 이 땅에 살아라라고 땅을 내주니까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랄까지 간 것 자체로는 책망을 받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이라고 자기 부인을 속인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처럼 결국 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잠깐 있었고 이제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1년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20장 정도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큰 사건도 지났기 때문에 이 시점 정도 되면 한 6개월 정도도 지날 수 있는 거예요. 한 8개월 정도도 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사라가 임신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10개월을 우리가 아기를 임신 상태에 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4개월 정도밖에 빈 공간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 4개월 지나고 나서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3개월, 4개월 지나고 그리고 나서 10개월을 이제 아니죠. 2달이죠. 10개월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에 20장 요게 2달 사이에 벌어지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로 보기가 훨씬 더 추론적 해석이 맞습니다. 임신 안 했을 수도 있고 임신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임신한 상태로 보기에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라가 이미 임신을 한 상태인데 그 사라를 뺏어다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왕이 동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애가 태어났을 때 이
생부 사라의 친아버지가 누굽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됩니까? 3000년 전에 무슨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아버지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삭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의 토대가 마련되어지는 이 위대한 예언을 성경은 하고 있는데, 덜컥 아비멜렉이 부인으로 삼아버리게 되면 그 애는 도대체 누구의 애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다의 가문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예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 다 파괴되어지는 실로 아주 심각한 지금 위험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연약함을 이용을 해서 아브라함 자체적으로는 부인도 뺏기고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 아내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누이라고 속이는 이러한 실수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가정이 붕괴가 되어지는 엄청난 위험을 사탄은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 성도들의 연약함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의 이 놀라운 기초와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이러한 소중한 인물인데, 결국 이삭이 아비멜렉의 자손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깨어지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까지도 신뢰성이 다 깨져버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개인적으로는 가정을 붕괴시키고 공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또 무서운 또 이러한 공격과 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3절에 그 밤에, 이거는 조금 이틀, 3일, 일주일을 여유를 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 동침하게 되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데려가서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급박한 상황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차를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은 순간순간 이런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위험함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0.1초 사이에 그냥 사고의 어떤 순간이 확 지나가고 이러면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자연재해와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은 그 섭리로 즉각적인 통치와 개입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시간을 미루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을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어도 일반 사람도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더더구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런 불신앙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절대로 교인을 건들지 말라고, 절대로 성도들을 건들지 말라라고, 만약 너가 건들면 너와 내 집안이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왕의 마음과 왕의 통치와 왕의 권력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다스리시면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만약 교회를 건드리면 죽어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리니와 내가 돌려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두 가지 형태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불신자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가, 여기에도 십계명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항상 십계명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헷갈려서 늘 고민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계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고민할 때마다 십계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학 법칙처럼 자신이 정해놓은 바로 자신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해 가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벌을 받고 십계명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복은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생활의 복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십계명에 맞게 살아가게 되면 의식주의 복을 받습니다. 거꾸로 신자라 할지라도 십계명에 벗어나게 되면 책망을 받습니다. 자,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이방 왕을 통해서 먼저 가르칩니다. 아비멜렉이 따집니다. 하나님, 나는 분명히 폭력적으로 이 여인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랬고 사라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합법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그런 기준도 없이 그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그냥 통치하십니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세 번씩이나 이렇게 아비멜렉은 폭력적으로 사라를 데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불신자가 구원의 복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의식주와 생활과 관련해서는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정의의 기준에 맞춰서 살게 되면 의식주의 이러한 기본적인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반드시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법칙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인 것이고 의식주의 생활의 기준은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신자이길지라도 폭력적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는다든가 도적질을 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당하게 처녀인 사람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면 또 합법적으로 상거래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남이 만든 물건을 가져오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십계명이란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윤리 부분에서는 반드시
도덕과 이러한 선의 기준을 따라서 올바르게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의로, 정의로 통치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너가 불법적으로 행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 이제 선을 넘어서 사례를 취하고 동침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너와 너의 집안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죄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너가 왕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것이. 이미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것이. 자,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고의성이 있느냐를 먼저 살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폭행에 있어서, 정당방위 개념에 있어서 고의적인 폭력이냐 아니면 정당방위적 폭력이냐를 성경은 따진다라라고, 십계명은 따진다라라고 살폈지요. 단순한 외적인 이러한 것만 따지지 않고 그 내면적인 깊은 의도를 십계명은 따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방 왕이지만 고의적으로 폭행적으로 사라를 강제로 빼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다라면 어마어마하게 더 엄청난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적용할 때는 항상 고의성이 있는가, 고의성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계명 주일 성수를 해야 될 때 고의적으로 주일날을 자꾸 빼먹고 예배 안 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따라붙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질병이 생겨서 또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오는 이런 형편이 주어진다라면 그때는 예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5계명을 지키는데 5계명은 국가, 교회, 가정에 있어서 권위에 대한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어떤 국가에 위기가 발생이 됐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저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월급을 안 준다. 평상시에는 상사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월급을 안 준다. 그러면 저항할 수 있습니다. 노동 파업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하다라고 적용해 준 것이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과거에는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왕이나 집 주인이 노예를 소유권처럼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의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의 주석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주석을 통해서 하인들이, 노예들이 노동을 중단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저항을 이야기해 줄 정도로, 주인이 계속해서 급여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파업을 해도 괜찮다라고, 폭력을 휘둘러서 주인의 돈을 뺏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에요. 돈을 줄 때까지. 이러한 놀라운 저항의 원리를 종교개혁자들이 설교 속에서 구약을 가지고 십계명을 해석해 줬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라면 노동쟁이 운동이라든가 파업이라든가 다양한 노동자들의 그러한 인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벌써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설교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놀라운 면들이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복잡하게 우리 인생 속에 펼쳐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놀랍고 신비로워서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대고 딱 자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러한 많은 의지와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모라는 게 많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자로 그냥 바로바로 자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굉장히 헷갈리죠.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좋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아주 애매한 상태로 또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계명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의성의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십계명, 또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또 어떤 예외적인 특별한 어려움 때문에 상황이 직면했다라면 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또 제외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그렇지만 이제 한 번 더 아비멜렉에게 경고합니다.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면 20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주 시간이 굉장히 임박한 지금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꿈에 왕에게 찾아오셨고,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아브라함의 그 처와 여종과 왕궁에 병을 내리신 것이. 이게 어떤 병일까?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를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불임 상태의 병이 급작스럽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심각한 부인병, 여성병이 갑자기 닥친 겁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여성이 하혈을 한다든가, 또 여성의 어떤 이 배와 이제 이런 생식 기능에 갑자기 어떤 통증을 겪는다든가, 또 아니면 큰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그 고름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생긴다든가. 왜 우리가 저기 뭐죠,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확 물집이 생겨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통증이 갑자기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굴에도 생기고 배에도 생기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식기 주변에 이런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면 막 그거는 진짜 막 살을 자르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동반됩니다. 이 대상포진이. 그러니 뭐 임신은 둘째치고 막 지금 죽어 나갈 정도로 막 여성들이 막 고통을 하소연하고 막 죽겠다라고 하소연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급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사라를 건들면 안 되잖아요. 데려갔기 때문에 잠자리를 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주 총각을 다투면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엄청난 병을 허락하셔가지고 임신을 아예 꿈도 못 꾸도록 그 자손이, 왕가의 자손이 전멸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합법적으로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아니 저희 부인들을 이렇게 다 병들게 만들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손도 못 낳고 왕가가 자손이 없으면 저희 집안이 전멸을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소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고의적으로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더 심각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는 막아주신 것이, 그 부분에는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라를 어찌됐든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여인들이 불임의 상태에 엄청난 징계를 받은 겁니다. 아, 십계명이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구나.
일단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면 크게 책망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무지함 속에서 교회를 핍박한다든가 성도를 핍박한다든가 죄를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죄를 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가 몰라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실수로. 그래도 일정한 책망은 또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방식으로 만약 고의적으로 행했다라면 더 큰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행하진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심각한 책망은 좀 더 피해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구약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또 잘못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도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엄히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엊그제도 우리 교회 명의를 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 돈 달라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만약에 참여해가지고 대포 통장 가지고 막 남의 돈 뺏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벌을 받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대학생들이 몰라가지고 알바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전화 통화하는 이런 일을 했다가 중간책으로 나중에 걸려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주체자들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상당한 벌을 받습니다. 나 몰랐는데요. 나 이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어찌됐든 너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의성은 아니었지만 일단 한 것은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되는, 국가법도 고의성과 고의지 않은 부분을 따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네가 고의가 아니어도 실수여도 몰라도 너가 그 범죄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벌을 내리는 것이에요. 하물며 국가에서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는데 십계명의 하나님의 통치는 얼마나 더 세밀하게 따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이 무지 속에서 보증을 함부로 서가지고 집 다 날려버렸어요. 나 이거 실수입니다. 나 이거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금을 다 보호받습니까? 여러분 투자 주식에다 잘못했다가 나 이거 몰라서 그랬습니다. 몇 천만 원을 1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럼 다시 돌려줄게요. 이럽니까? 아니죠. 모르건 무지하건 간에 내가 실수해서 어떤 재산상에 또 큰 손해를 보게 되면 그 평생 본인이 가족들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짊어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뚝 다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몰라서, 내가 실수해서 어떤 국가법을 어긴다든가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책임을 내 가족과 여러분이 짊어지면서 고통을 겪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고의적인 어떤 범죄도 있지만 무지해서 실수해서 범죄하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따져서 법의 경중을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십계명에서 온 거예요.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먼저 너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상참작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사라가 위험에 빠져서 결국 교회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 빠뜨려 놓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라의 이 임신 상태에 있었다라면 그 사라가 출생이 되었을 때 결국 누구의 애인지 헷갈리게 되면 결국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의 기초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 엄청난 질서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책임은 분명히 아비멜렉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고의성과 비고의성, 또 무지함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십계명 아래서 다루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무지함 속에서 실수해서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사기를 당했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국가도 보상해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그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재산성에 손해를 사기를 당해가지고 1,00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바로 1,000만 원 채워줍니까? 안 채워주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오히려 더 오랜 세월 동안 그 경제적 손실을 아픔 속에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이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남 핑계 댈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엔 사기꾼들이 항상 많은 것이에요. 내가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무지해서 핑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였느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이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10절에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거듭 따지면서 내가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너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이제 따집니다.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방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통치하실 때 고의성과 비고의성, 또 무지함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면서 다루시는가를 보게 되고, 이제 신자를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무시무시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연합전쟁에서 조카 롯이 잡혀가는데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군인도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엄청난 군대를 다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도움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 와서 이방 왕에게 와서 그랄 백성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혹시라도 불신자들이니까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까 봐, 아니 그 연합 전쟁에서도 승리한 아브라함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살아남은 아브라함인데, 그저 그랄의 불신자들이 혹시라도 도적대처럼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게 염려가 돼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지났다라고 그저 도적대들 몇이 덤벼들어서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거짓말을 한 것이. 그런데 이 거짓말에는 우리가 분석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그는 진짜로 나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리고 내 처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이복 오빠 동생입니다.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거예요. 형제지간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거예요. 이복 동생인 거예요. 실제로 여동생입니다. 자, 묻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다 보면 아주 교묘하게 어려움을 피해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남을 해친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친 것 같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 것 같기도 하고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남을 뒤에서 뒷담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저 사람을 평가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를 험담을 한 걸로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위험이 처하니까 피해가려고 슬쩍 거짓말과 사실을 적당히 이렇게 섞어가지고 회사라든가 가정에서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딱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주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짓말과 사실을 적당하게 반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자니 그래도 여태까지 신자로서 살아온 양심이 있으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사실을, 실제로 누이입니다.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아내라고 하는 신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혈연적으로는 아내예요. 아니, 여동생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제는 아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실이 더 중요합니까? 아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혈연적으로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혈연적으로 여동생이니까 부부관계도 안 하고 우린 가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혈연관계라 할지라도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혈통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근친 간에 이러한 임시적이고 특별한 결혼을 허락해 줍니다. 또 형이 죽으면 남자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자손을 이어줘야 되는 계대결혼.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혼. 이게 왜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가문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하게 이러한 이 근친혼과 같은 이런 형태의 결혼을 임시적으로 허락해 줍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는 이러한 구약의 거대한 메시아의 중보자의 약속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2지파는 남자아이를 낳아서 자손을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자손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손이 끊기게 되면 메시아의 중보자의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도덕 윤리보다 생존, 자손을 유지해 주는 게 구약에서는 더 예외적인, 우선적인, 특수한, 임시적인 상황으로 배려가 됐던 겁니다. 10계명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일부 일처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다른 형태의 결혼이 허락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마태복음 19장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봅니다.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10계명의 기본적 명령들은 원칙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이고 특수하고 임시적인 경우가 발생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이러한 죄악됨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큰 죄악이 발생될 거를 막기 위해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자가 거짓말을 해도 돼요? 네,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5계명은 질서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항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살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크리스찬이어도 상관없어요. 나의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아니, 군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상대방을 안 죽이면 여호와 증인들처럼 그럼 내 가족과 국가는 누가 지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군복 입었기 때문에 적인 겁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사형죄가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사형죄를 판결하는 판사, 검사, 또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들, 그 마지막에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주사를 주입해야 되는 그 공무원은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떡하지? 그럼 그 공무원 때려쳐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국가 공무의 일을 한 겁니다. 살인이 허락되어지는 특수하고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복잡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그게 또 다른 십계명이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이 복잡하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독신이 훨씬 좋은 삶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7계명을 다시 또 적용하면서 결혼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99.99999%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셔야 됩니다.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불구된 상태라든가 또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든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그러한 특수한 이유 때문에 고자 이러한 성적 기능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예외적 상황이었을 때는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은 원칙론이 있고 예외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군인으로서 만약 포로로 잡혔습니다. 너 임무가 뭐야?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을 이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국가의 운명이 달리고 우리 가족들의 교회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모릅니다. 내 군번은 내 이름밖에 말 못합니다. 모릅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하면서 온갖 거짓말과 온갖 속임이 있어야 적을 속여야 전쟁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군사령관이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적을 속이는 건데 이거 내가 양심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인천으로 하겠다. 아니면 저쪽 원산인가요? 이쪽으로 할 건지 정보가 두 개가 그래서 원산인가 저쪽으로 한다라고 강원도 쪽으로 한다라고 거짓 정보를 많이 이렇게 흘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는 여기는 워낙 지역이 험악하기 때문에 5,000분의 1 확률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밖에 안 된다라. 그래서 북한도 여기는 아예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저쪽에서 할 것처럼 속이고 인천으로 들어간 겁니다. 적어도 크리스찬 사령관이라면 그런 군사 전략을 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찰이라면 똑똑똑 나 경찰이요 너 잡으러 왔어 이러면 다 도망가죠. 택배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아래층인데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자가 사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러 가는데 나 기자요 라고 하면 다 얘기해 줍니까?
아니죠. 이렇게 국가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특수하고 예외적인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십계명의 이 원칙론들이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때로는 이혼을 해야 되는, 배우자가 절대로 교회를 못 나가게, 교회만 가면 폭행을 하고, 바로 이혼하면 안 되지만 몇 년을 통해서 전도를 했는데도 안 되면 평생 그 사람하고 살 필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이혼하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명령이죠. 바로 이혼을 몇 년도 안 됐는데 하게 되면 그거는 간음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년을 통해서 전도했는데도 계속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막으면 이혼을 하고 신자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해서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그렇게 멋있게 전도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합법적으로 허락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나는 제사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어떤 전염병과 재난에 닥쳐서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주의 예배는 빠져도 허락이 되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의 어떤 안위와 성도의 생명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된다라면 십계명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4계명과 6계명이 부딪혔잖아요. 6계명 생명 살인하지 말라, 4계명 예배드리라 부딪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때로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인 게 선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실제로 자기 여동생이고 오빠 동생 지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적으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아내이기 때문에 성적 연합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식을 키워서 양육해야 되고 또 이제는 정조를 지켜야,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평생토록 서로 순결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더 크고 더 명백하고 더 강한 책임과 의무로 서 있는 겁니다. 혈연이었던 오라버니 누이 동생의 이러한 관계는 아주 과거에 또 특수한 형태의 그러한 또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우선적인 부부로서의 책임감을 원칙적으로는 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외적으로 분명히 내 여동생 아니냐, 더 큰 책임과 의무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이요 원칙적인 7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예외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이거 저한테는 예외적이에요. 이렇게 이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회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결국 이 예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특수하게만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던 이 특수한 예외 법칙을 남용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확대시킨 거예요. 이걸 확대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인 십계명을 늘 항상 지켜가려고 애쓰셔야 되고 이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는 너무 많이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 정말 우리의 어떤 교회가 위태로울 정도의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예외적인 경우를 자꾸만 많이 확대하게 되면 이거 핑계가 됩니다. 남용이 됩니다. 목사님 지난주도 못 갔는데 이번 주도 또 하나 교회 못 가게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 됐더니 다음 주도 또 집안이 이러면 그냥 그분은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배려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수한 사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의 상황에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내 욕심을 지키려고 그걸 자꾸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핑계가 되고 회피가 되고 결국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소중한 이 기회를 오히려 죄를 짓는 이러한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또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로만 허락해 줄 수 있었던 이러한 부분을 자신의 편리를 따라, 욕심을 따라 적용하고 싶어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결국 겉으로는 분명히 누이였지만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부부였기 때문에 거짓말이 된 겁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는 거짓말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계명의 이러한 원리는 이렇게 원칙적인 부분과 예외적인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키는, 그래서 조금 더 우선적인 것을 선택하는 우선적 선택 원리가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대우리문답 99문에는 8개로 이 십계명의 부분을 잘 분석하는 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8개가 있고요. 이거를 4개로 요약을 해서 항상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죠. 첫 번째, 문자적 적용. 성경의 십계명을 따라 OX를 잘 찾아서 성경에서 해라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10개니까 종합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종합적 적용.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여러분이 어떤 자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의 계명만 생각하지 마시고 10개의 계명이 골고루 존중되어질 수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이 결정을 하게 되면 어느 계명이 대놓고 붕괴되어지진 않는지 10계명 전체를 항상 골고루 살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결혼을 하려면 당장 4계명, 1계명, 예수님을 믿는지,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교회는 잘 다니는지. 자,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이 떨어져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안 나가요. 이러면 이것도 심각합니다. 1계명, 4계명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5계명, 잘 살펴봤더니만 이 사람의 성품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막 부모님을 막 함부로 막 폭력을 하고 막 주변 동료들하고도 싸우고, 5계명 질서에 있어서 위아래에 이런 질서 관계에 있어서 너무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5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시기, 질투, 폭행, 사기 이런 것들이 많고 전과가 많고 막 이러면 크리스찬이랄지라도 배우자로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7계명 봤더니 바람기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다들 걱정합니다. 저 사람 바람기가 너무 많아. 8계명, 여성들에게 좀 더 많이 해당될 수 있죠. 저 여자분은 너무 사치가 심해. 아주 온몸에 그냥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집에는 몰세 살면서 사치가 너무 심해. 주변에서 이렇게 걱정하면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자 한 사람을 선택할 때도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만나서 데이트할 때마다 맨날 거짓말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력, 직업, 재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그 이혼 사유됩니다. 나중에도 법적으로. 보세요. 결혼하려고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려고 해도 십계명 전체가 골고루 적용되고 살피는 훈련을 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우선적 적용.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또 사회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피해가야 되는, 우선적인 걸 선택해야 되는, 원칙적인 걸 지켜야 되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살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저항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로는 주의를도 또 때로는 못 지켜야 되는 또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더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는 이러한 우선적 그러한 책임이 주어진다라면 좀 더 다른 원칙적 계명이 포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양심적 적용. 성경에 문자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교회법을 통해서 명백하게 오획수로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적어도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신자로서의 양심, 우리 일반 사회의 도덕적, 법적인 이런 규범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지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지 그거 목회자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서 가정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휴가를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거는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주일 성수만 어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양심, 우리 도덕의 일반적 규범을 따라서 지키면,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처럼 꿈에 나타나가지고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의 꿈은 계시의 수단이었지만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꿈으로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은 전부 다 개꿈이에요. 절대로 그게 신앙의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는 걸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에는 놀라운 우선적 법칙의 이러한 형태의 예외적인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임시적인 이런 경우를 배려해주는 우선적 선택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거를 실수한 것이에요. 20장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이제 급히 마무리를 합니다. 그 경고와 책망을 듣고 아비멜렉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이제 양과 소, 노비, 많은 의식주의 이러한 부분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주고 또 땅도 일부분 허락해주면서 이 그랄에서 살아라. 그리고는 이제 사라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절대로 폭력적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 사라 너를 내가 함부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혹시라도 너가 오해받을 수 있도록 되지 않게끔 내 수치를 풀게 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으로 배상을 한 것은 혹시라도 사라가 수치를 당할까 봐,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봐 내 일이 선이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왕이 보증을 하는 것이죠. 절대로 내가 사라 건들지 않았다라는 것,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사람들에게도 또 그랄 사람들에게도 왕이 재판장으로서 공적으로 이렇게 선언해주고 또 재산을 보존해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완벽하게 그 명예를 보호해주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면 도대체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도 계속해서 오해할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 아비멜렉에게 갔다 왔는데 그 아비멜렉 애 아니야? 또 그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기 왕의 자식 아니야? 이런 엄청난 오해가 서로 생기면서 심각한 갈등과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나라로서의 명예가 다 붕괴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위험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가 섭리를 잘못, 십계명을 잘못 자기의 편의대로 그렇게 남용했던 아브라함의 실수는 가정을 붕괴시킬 수도 있었고 메시아의 나라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던 엄청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시면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조차도 막아내시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보존하셔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양한 삶 속에서 적용해 가실 때 이 십계명의 4가지 원칙과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십계명을 바르게 적용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